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시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린 영혼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자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평상시에 염려가 많은 한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아닌가 다를까 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기로 마음을 먹고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되었는데 보험의 종류가 다양했지만 이것도 투자라는 생각에 가장 비싼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마침 시간도 남고 해서 공항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계산서와 함께 포춘 쿠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종이에 적힌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고 나왔는데 반드시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요? 여행 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포춘 쿠키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많은 분이 평소 같았으면 너무 좋아했겠지만 그날은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날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웃자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 이 염려 많은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한심하다 한심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형태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이런저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염려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걱정 근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되어서 이전에 잘하고 있었던 일들조차도 감당이 되지 않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하가이 목사님과 같은 분은 인류의 적 제1호는 염려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인간은 참 염려를 많이 하는 피조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 읽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무실 벽에 붙여놓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으신 분들을 상담할 때도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어린 제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입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는 96%의 일들이 사실은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걱정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그리고 이미 일어나서 어쩔 수 없게 된 일에, 크고 작은 고민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걱정거리는 4%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에만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의 걱정거리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바꿔놓을 수 없는 일들조차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습관적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거, 우리의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선택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 정리정돈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음이 나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나뉘게 될 때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에게 명해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도 기쁨이 없었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신 마음에도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마음이 나뉘게 되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는 상대적으로
이것과 저것 중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것을 하나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근심과 염려에 매달리는 대신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본질적인 것을 소유하게 되면 비본질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인생은 결혼하고 취직하고 집을 장만하고 차를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얼마나 목을 메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작은 염려를 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헌신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 삶,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의미로 보면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선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과 범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 플랜, will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의, righteousness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면, 다른 말로 재물을 목표로 살지 않고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의식주 문제에 대한 염려가 들 때마다 염려를 없애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분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기대하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기쁨의 가정가정마다 흘러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염려에도 그냥 보통 근심거리가 생겨서 걱정하게 되는 염려가 있다면 계속해서 염려할 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염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관적 염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가 바로 이 습관적 염려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염려해야 할 대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용하신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에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할 대상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허셸포드 목사님의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인간들을 좀 보게나 허둥지둥대면서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참새가 물새대로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아마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모양이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허둥지둥대며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나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곧 불신앙이면서 교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 스스로 감당했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염려거리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물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습관적 염려가 불신앙의 씨앗이라면 하물며 신앙은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하물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가만히 내어 버려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드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원어로 카타노에사테입니다. 이 말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한 번만 생각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와 우리 인간을 대조하시면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새는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으며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새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에 비하면 사람은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으며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 능력도 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로 인해서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노래하며 살것만, 하물며 이 새들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받은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서 염려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 까마귀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한 동물조차도 관심을 두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는 입기 위해 실을 만들거나 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공들여 짠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합화의 옷은 누가 지어주신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한때 피었다 덧없이 사라지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백합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닥칠수록 더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에만 집착하는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우리의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렇게 행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배가 파손될까 염려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을 누가 팔 것인가가 그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걱정하며 근심해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던 베드로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의해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생의 석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것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배웠던 삶의 진리였습니다.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케어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케어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 케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물며 우리야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모아지게 되는 염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 분주해지거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염려가 없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염려가 있어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염려하지 않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담 이 절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